혹시 우리 가운데 세상 살기가 내 혼자 살기에는 너무 힘든 것 같아서 무언가 하나를 의지해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 나오신 분들 가운데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는 귀한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몬도 가네나는 영화가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세계 진풍경을 결합시켜서 만든 영화인데 당시 프랑스가 핵실험을 많이 해서 남태평양이 고기들이 오염이 되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심하게 오염된 것이 거북이였습니다. 거북이가 물에서 나와서 모래에서 일광욕을 즐기다가 다시 물로 돌아가는데 거북이는 본성상 본능적으로 물을 그렇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평양에서 오염된 거북이는 육지에 올라와서 그만 바다를 찾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다를 찾는 방향 감각을 물의 오염으로 통해서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바다로 간다고 하는데 실상은 반대편인 모래 언덕 위로 지금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장면을 그 영화에서는 잘 촬영을 했습니다. 모래 위로 올라가는 거북이가 남태평양의 그 장렬하는 태양빛을 견디지 못하고 열심히 물을 찾지만은 물이 없어서 허덕입니다. 그래서 지친 모습으로 앞발을 하나 내딛고 좀 쉬었다가 또한 반대편 발을 내딛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거북이 주변에는 먼저 올라와서 벌써 뼈만 앙상하게 남은 거북이의 시체들이 질비했습니다. 그 사이로 한 거북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올라가다가 그도 역시 그 모래 언덕에서 죽습니다. 그야말로 올라가다 죽어버린 거북이의 시체가 그 언덕을 다 덮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다고요? 오염되어져서 방향 감각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와 허물로 오염이 되어져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 결과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죄라는 단어는 표적을 빗나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인간의 모습에서 빗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나는 세상을 살 수 있고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존재 목적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존재 목적에서 벗어나는 죄인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본질적으로 죽었던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또한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라 그랬습니다. 허물이라는 말은 본래가 미끄러졌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미끄러지고 싶어서 미끄러지는 건 아닙니다. 미끄러질 때는 나도 모르게 미끄러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로 오염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 감각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거북이가 자신은 바다를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하지만은 실상은 죽음의 모래 언덕을 향해서 올라갔던 것처럼 인간은 나름대로 선을 추구하고 자기는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망, 진노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실상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인간의 현 주소가 바로 이러합니다.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은 모습이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을 하고 열심히 주어진 일들을 하고 퇴근을 하고 가족과 더불어 함께 생활을 하고 학업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그 현상이 실제적인 본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과 3절에 세 가지 현상을 말씀합니다. 눈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먼저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며 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는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아가요. 이 말씀은 넓게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좁게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거 안 섬기면 두려워서 견디지 못합니다. 일전에 어느 집을 신방을 하니까 부적을 좀 떼달라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떼면 겁나고 무슨 화가 임할까 봐 겁이 난다고 저보고 떼달라는데 저는 띄다가 화를 당해도 괜찮은 모양이에요. 어쨌든 띄워드린다고 어딨냐 그러니까 저 액자 뒤에도 있고 또 장문을 열들만은 농문을 여는데 그 안에 베개 속에도 있고 온갖 곳에 그 부적이 있는데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쓴 글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사를 할 때 보면 손 없는 날을 골라서 갑니다. 그래야 안심이 된다나요? 비용은 더 비싼데. 손 없는 날에 이 손이라는 게 뭡니까? 손님이라는 약자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서 자기 식구 먹을 것도 없는데 손님이 찾아오면 참 어렵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안 찾아오는 날은 참 좋은 날이고 즐거운 날이라고 여겼던 거죠. 이제는 손님 대신에 귀신으로, 특별히 병을 주는 귀신으로 생각을 하고서 손 없는 날이라 그러면 병을 주는 귀신이 오지 않는 날이라고 해서 그날에 이사하면 좋다는 겁니다. 귀신이 안 오니까.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은 세상의 풍속을 두려워서 쫓습니다. 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또한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이 공중이라는 말은 악한 영들이 존재하는 그런 장소를 말합니다. 고대에서는 유대인들도 그러고 세 층이 있다, 3층이 있다 그랬어요. 1층에는 우리 생물계가 살아가는 이 장소고, 두 번째 층은 2층에는 악한 영이 살아가는 장소고, 세 번째 층은 저 하늘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장소다. 그래서 3층 천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마귀와 그의 하인, 부하인,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살아가는 장소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이 마귀의 명령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귀에다가 속삭이는 것을 느끼는 건 아니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사용해서 사단은 우리 인간을 자기 멋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있을 때에는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죄 중에서도 큰 죄가 무엇인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가 큰 죄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죄를 짓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지금도 죄를 짓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죄를 짓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마귀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지금은 마귀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믿는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마귀가 저 사람 미워해라. 그러면 너한테 이런저런 유익이 올 것이다. 그러면 싫어. 사람 미워하는 거 그거 죄인데 싫어. 안 해. 너 명령 안 지켜. 그렇게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이전에는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러고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저 사람 미워하면 내게 돌아오는 유익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 상대편에 다른 사람이 내게 더 많은 유익을 줄 것 같아. 그래서 못 이긴 척하고 마귀가 하라는 대로 그냥 미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때를 짓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모습은 어쨌든 이렇게 마귀의 명령을 따라서 죄를 짓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3절에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 그랬습니다. 욕심이 이성을 지배하는 사람을 보면
참지를 못합니다. 욕심이 영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성은 더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욕심은 맛있는데 자꾸 더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이성은 너 주머니 사정으로, 너 형편으로 그거 사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욕심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 이성을 지배하게 되니까 이성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냥 사버리는 거고 그냥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 나서는 후회하고 먹고 나서 후회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육이 영을 지배하게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영적인 의지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따를 수 있는 영적인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육적인 욕심만을 추구합니다. 육이 완전히 영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쫓고 인간의 욕심을 쫓는 이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현상적인 눈에 드러나는 모습들입니다. 죽은 사람이 묻어두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무덤이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다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존재, 영적인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시체들이라는 거예요. 무덤이 많으면 그것을 우리는 공동묘지라 그럽니다. 공동묘지가 이 세상에 그냥 여기저기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공동묘지 안에 저의 영적 무덤이 있고 여러분의 영적 무덤이 있고 과거에는 다 그 속에 있었던,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죽었으니까 시체입니다. 시신입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다 들어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영적 무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도무지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죽었던, 과거에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살리셨도다 그러셨습니다. 살리셨도다. 무덤이 열린 겁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무덤이 열려서 살게 된 겁니다. 5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영적인 무덤 속에 시체로, 실신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아무 소망 없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고속도로를 5대 같은 일행이 쫙 달려가다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톨게이트를 이제 나가게 되는데 제가 제일 앞에서 운전을 하면서 요금을 다 지불을 합니다. 저 뒤에 네 번 차 4대까지 요금을 다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나가면 뒤에 오는 차는 어떻습니까? 그냥 통과합니다. 통과. 그냥 가세요. 앞에서 다 지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마지막으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빚을 다 갚았다는 말입니다. 값을 다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허물과 죄의 빚, 이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무덤 속에 들어가 소망 없는 존재로, 시체로, 시신으로 그렇게 있었는데 그 허물과 죄의 빚을, 값을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때에 우리도 그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므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죽음의 상태에 있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더 이상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무덤에 누워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영적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앞으로 부활할 것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더 이상 이 세상을 풍속을 쫓는 존재가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고 육체의 욕심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풍속이라는 무덤과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무덤과 육체의 욕심의 무덤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부활시킨 것은
우리를 더 이상 원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화목하시겠다는 평화의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에서 바뀌어져서 화평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덤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역시 다시 살리신 이 놀라운 사건이 어떻게 해서 내 안에서 가능했느냐,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서 주어를 보면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이것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는 영적 무덤 속에 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났느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살리셨습니다. 남태평양에 오염된 그 거북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신을 바다를 향해 간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시체가 질비한 그 죽음의 언덕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거북이에 오염된 것을 다 씻어주고 고쳐주고 오염되지 않는 새로운 바닷물에 탁 띄워줘서 잘 가라 해놨어요. 그러면 그 거북이 입장에서는 왜 자기가 살아났는지, 자기가 왜 그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내가, 내 사랑이, 거북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해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에는 온통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몸에 붙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묻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다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묻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정호성 씨가 쓴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에 보면 사양노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름다운 사양 노루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노루는 코끝에 스며드는 그 향긋한 향기에 늘 마음이 끌렸습니다. 어디서 향기가 나는데 어딜까? 참 난 이 향기가 좋다. 사양 노루는 그 좋은 향기가 자기 몸에서 난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사양샘이 있는 사양 주머니가 배꼽과 생식기 사이에 있어서 암컷이 그리울 때면은 거기에서 향기가 난다는 것을 이 사양 노루는 몰랐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는 그 향기에 더욱더 매혹되었습니다. 이 향기 정말 어디서 나는 것일까? 난 이 향기가 너무 좋다. 나는 이 향기가 나는 곳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사양 노루는 향기의 원천을 찾고 싶다는 열망을 억누르지 못하고 길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향기의 원천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사막을 가로질러 갔지만은 그 향기가 어디에서 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상 끝까지라도 찾아갈 거야. 이고 세상의 경계선까지 다다랐지만은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높은 절벽 위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절벽 어디에선가 향기가 계속 나는 겁니다. 그러나 향기의 원천이 어딘지 여전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저 절벽 아래일지도 몰라. 그래서 사양노루는 향기를 찾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만 그 절벽 아래로 막 뛰어내렸습니다. 순간에 처참하게 부서진 그의 몸에서 짙은 사양 향기가 피어올라왔습니다. 절벽 아래 깊은 계곡에까지 향긋한 사양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그 사양노루가 자기 몸에서 향기가 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죽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향기로운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살아갔겠습니까? 자기 몸에서 그 좋은 향기가 난다는 것을 알았다면 말입니다. 자기 몸에서 그 좋은 향기가 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자신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더욱 열심히 자기를 아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갔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부활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몸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가득가득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 내 몸에, 내 생각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듬뿍 묻어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자기 자신을, 우리 존재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소중히 여기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토끼가 길을 가다가 함정에 빠진 늑대를 보았습니다. 며칠 동안 굶은 늑대가 사정을 하면서 토끼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당신 건네주면은, 살려주면 나 잡아먹을 거 아니냐.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살려준 은인인데 내가 어떻게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까? 좀 살려주세요. 절대 안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토끼가 구해줬어요. 그랬더니 늑대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그랬습니다. 늑대가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토끼가 하는 말이, 은혜를 갚아야지, 안 잡아먹는다고 했잖아. 늑대는 배가 고픈데 잡아먹어야지. 그러는 중에 여우 한 마리가 옆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지나가는 여우한테 물어보자, 누가 옳은지. 전후 사정을 다 듣고 났던 여우가 물었습니다. 늑대한테 물어봅니다. 늑대님, 지금 이전에는 어떤 상태로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늑대가 깊은 웅덩이 속으로 펄쩍 뛰어들어가면서 이렇게 있었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우가, 그러면 그대로 있으면 되겠네요 하고 여우도 토끼도 그냥 가버렸다는 이야기, 우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무덤에서, 소망 없는 그 영적 무덤에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은 영적인 무덤 속에서 악취가 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은 영적 무덤 속에서 악취가 나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그 은혜를, 그 풍성하신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보장하십니다. 6절의 말씀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장차 앞으로 미래에 이 땅에서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앉혀주실 것이다라는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 앉혀준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역인 천국에 앉혀 놓았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이미 하늘에 가 있는 존재로, 하늘에 앉아 있는 존재로 우리를 봐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생을 보장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보장하셨어요. 내 자신을 볼 때에,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볼 때에 내가 과연 구원받았을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아마 의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진심으로 고백하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실 때에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박성기가 아니고 하늘에 앉아있는 박성기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에 앉아있는 여러분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것을 보아서 알 수 있어요. 영적인 무덤 속에 소망 없는 존재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살려주신 것을 볼 때에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함께 일으켰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은 나를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라는 이 보장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영적 무덤 소망 없는 곳에 두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부활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앉아있는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보장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기에 부활의 현재성이 있습니다. 오늘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소망 없는 냄새나는 저 영적 무덤 속에 갇혀있는 우리, 그런 존재를 다시 살려주신, 부활시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미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보장해 주시고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크신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분 내 몸에만 지니고 다닐 겁니까? 내 삶에만 간직하고 살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아니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는 여러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타내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타내며 살아라.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과거, 악취나는 그 소망 없는 영적 무덤 속에 있었던 우리의 과거를 잊지 마시고 오늘의 나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크신 사랑이 묻어있는 내 삶, 그 크신 사랑의 향기가 나는 내 존재 소중하게 여기시고 아끼시고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또한 영적으로 부활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앉혀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이 사랑받은 몸, 이 은혜를 나만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나타내는 데에 매일매일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저 영적 무덤 속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 악취나고 더럽고 냄새나는 존재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우리도 그와 더불어서 함께 부활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향기가 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며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에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앉혀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구원을 확신하고 영생을 확신하며 이 땅을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받은 이 크신 사랑과 이 풍성하신 은혜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54장입니다.